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생명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옵시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집에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억누리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암흑한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크고 높고 이다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잔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주의, 완벽함주의.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을 볼 때도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봐야지.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도 내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용납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용납할 수 없고 또 용서치가 안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를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할 수가 없고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완벽주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주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극단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지혜자도 되지 말고 스스로 패망케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다.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에 18절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주의로 가면은 우리가 멸망하기 쉽고 너무 또 우리가 제약 가운데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산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은혜대로 사는 이 역사를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이제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아서 믿음의 그 역사 속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성격이 나쁜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좋아지고 막 그러면 갑자기 좋아지면 곧 죽을 때가 됐나?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자기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바로 너무 지나친 것들 때문에 일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균형 잡혀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균형 잡히는 것은 누가 잡아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19절 말씀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임서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게 해서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 있게 한다.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지혜자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찾아갔듯이 왕이 꿈을 꿨는데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꿈을 꾸었는데 술객들도 마술사들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고 자기가 잠 못 자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에게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전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꿈은 이런 거다. 그 꿈은 이런 거다. 그 꿈은 이런 거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때 세상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제 지혜자들에게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 너무 세졌고
돈의 권력이 너무 써져 있고 명예의 권력이 너무 써져서 교회를 짓밟고 뭐 이런 핑계로 짓밟고 저런 핑계를 다 짓밟아요. 예. 야,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짓밟아요. 자기 입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막 짓밟아요. 핑계 삼아서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진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볼 때 우리는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네,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가 마음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아라. 상당히 많이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많이 마음에 두죠. 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직분자들도, 목사님들도 자세를 낮추지만 마음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마음에 든단 말이죠. 마음에 두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마음에 두지 않는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에, 너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나도 실수가 있고 나도 연약함이 있고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적인 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는 것.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우리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고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만약에 거짓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아지는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났다 한들 그거는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특별히 신천지에서 이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만 드러나면 된다. 근데 끝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니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거짓된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거 선한 일인데, 그거 굉장히 선한 일인데, 거짓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만 많으면 되지 뭘 하느냐. 바울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간에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이 말을 잘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잘 해석을 못하면서 그 말의 의미인즉슨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복음을 방법에 있어서 거짓된 방법이 아니라 진리의 방법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진리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거짓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 8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그 정죄받는 게 분명히 확실해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장의 9절 말씀에 내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째 당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그러면서 그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이루어 들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신천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 속일까요? 거짓말은 사람들 속기 좋아요. 왜? 달콤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을 땐 굉장히 달콤하니까. 사람들이 왜 폭력을 휘두른가라고 하면, 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리면서 달콤하답니다. 때리면서 막 굉장히 달콤하고, 그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또 맞는 사람도 계속 막다 보면 또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인데 굉장히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그 쾌락을 느끼는 것 때문에 또 맞기도 하고 또 때리면 그래. 그래서 가정에서 처음에 때릴 때는 힘들고 어렵고 막 튀쳐나갈 것처럼 그러는데 계속 남편에게 맞다 보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와 같이 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세상은 다 의인은 없나니 다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완벽주의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세월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독사에 그 독이 나온다. 속임수가 있다. 그러니까 속임수는 잘 넘어가요. 독사에 독이 있으니까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막 가득하다. 근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저주와 악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게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빼앗기는 그 순간에 나는 뭔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려 하라 하시나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완전을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완전을 추구한다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완전하기 때문에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완전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완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또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때에 따른 실수도 있고 나를 쳐다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또한 교만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또 품지 못하는 것 이것도 또한 교만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되게 살지 않는 선한 길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역사를 위하여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소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사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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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말씀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